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신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지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삶이 변화되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 오후 1시에 정해진 시간에 청년들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되돌아보는 좀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청년부 주일 설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올 한 해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죠.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큰기쁨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나요? 현대인들은 잘못 보았음에도 자기가 잘 보았다라고 자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이 정확하고 확실하고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고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 1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안약이 무엇일까요? 왜 여기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안약을 바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안약은 바로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첫 부분을 보면은 소아시아 7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자 각 교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시고, 너네가 잘했다, 너네가 이것은 잘못했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동시에 오늘날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말씀대로 잘 읽고 묵상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응답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좀 어려운 책, 이해하기 쉽지 않은 책, 장래에 일어날 두려운 일들을 그냥 기록한 책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일에 힘쓰던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이 요한의 이 말을 입을 통해서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환난이 계속 지속될지라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기쁨과 평강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가 고난 중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늘 보좌에서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책망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책망만 받았을 뿐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라는 이 말씀처럼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속의 교회들을 향한 말씀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이 항상 이 교회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교회의 방향이 정해지고 정체성이 확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14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이 구원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참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주님을 닮은 충성되고 참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모습이 없는 거야. 그 모습이 없기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은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한 것이죠. 토해서 버려질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처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문장은 7교회 모두에게 선포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에 감동되어 받은 말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누구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날마다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뜨거운 신앙을 원하세요.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단순히 그 열정적이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그 미지근한 태도 때문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과 이 변화를 촉구하는 거예요.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정확하게 하나님을 선택해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한다라는 거죠.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런 자세가 바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 뜨거운 신앙으로 응답해서 실천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자꾸 머뭇거립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예수님 믿죠? 사랑하죠? 근데 세상도 지금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또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 17절을 보면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주님은 이들의 실상을 지적하면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주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공고함과 가난, 헐벗음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냐고 다만 자신들의 배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시편 39편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겸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 없이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자, 오직 주님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들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겁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렇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주를 맞이하여 함께 먹고 마시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에 응답해서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고 충성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때 우리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참여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자, 뭐 들어도 조금 어렵죠? 네,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로 연단된 금. 자, 불로 연단된 금이라고 하죠. 자, 이게 뭐냐면 불순물이 제거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은 이 땅에서 고난과 부당함을 겪을 때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금을 불로 연단해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하시죠. 이 연단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불로 달구어서 쇠를 치는 작업, 그걸 연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부당한 일을, 고난을 겪을 때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서 나를 단련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 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흰옷은 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옷이에요. 자,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따르면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속에 물드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을 주의 보혈로 물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잘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약을 잘 넣어야 돼요. 즉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1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엘리를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자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세상이 어두워지고 타락할수록 성도들은 그때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처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보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 모르겠다.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간혹 이런 친구도 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모르겠다, 알려주시지 않는다.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자꾸 우리는 우리 타이밍에 지금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빨리 지금 말씀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거를 지금 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요. 그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인가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봤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사야지 내게 되잖아요. 저 발견했다고 좋아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게 내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사야 55장 1절 3절을 통해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뜻을 알 수 있고요. 그 뜻을 알아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하고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아내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뭘 요구하시냐?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의 맥락과는 좀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불신자를 전도하는 데 쓰이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한 구원의 시급성, 심판의 임박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따르는 일에 미적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등한시하고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뜨겁게 일어날 때 교회는 이 어지러운 시대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고 이 시대를 바르게 변화시키는 참된 교회로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겠죠. 긍일본교회 청년부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좀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땠습니까? 올 한 해 2020년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변화가 되었죠. 생활에 많은 것들이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올 한 해 세상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들을 바라왔다면 빨리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야 돼요. 잘못된 것을 바라보았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씻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변화돼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될 거예요.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올해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있고 내년부터 열심히 해야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년에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시작해야지. 자, 1월 1일 되면 또 안 하게 돼요. 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움직임으로 인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을 맞는 것이 아니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충성된 사명으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 나아가는 우리 큰기쁨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죄악들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들을 바라봤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을 바로 보게 하시고 말씀을 봄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큰기쁨교회 모든 청년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큰기쁨교회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